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실 때 따뜻하게 입으시고 특별히 이런 날씨 가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과 마귀의 그 시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 중 하나는 물질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육체적인 것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며 유혹하는 데서 이 마귀는 여자들 그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 말은 즉 아담과 하와 너희들은 아무 열매나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마귀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유혹하였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먼저 유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강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기에 아주 매우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마귀는 정확히 이것을 알고 노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시험하는 자라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역시 이런 마귀를 통해서 시험과 유혹을 받을 수 있음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들 역시 열심이었지만 그러나 이런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시험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넘어지고 시험에 수없이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자비로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다면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완전하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며 묘하게 질문하는 그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것은 3절 말씀에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즉 이 말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뜻입니다. 이 질문을 시작으로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마귀의 악한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곳에 있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할 수 있지 않느냐라며 유혹하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십자가까지 져야 하냐?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어 라고 유혹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오직 자기 자신의 힘에 의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충분히 이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었지만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또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도 이러한 유혹에 흔들릴 때가 분명 있습니다. 무언가 어떠한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지식에 의해서만 이러한 일들을 진행시키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또 능력은 덤으로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곧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토록 기쁘게 즐겁게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동시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승리했더라도 오늘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본문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말씀과 항상 가까이 하셨기에 주님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 중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혜로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초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의 욕망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충동을 행동의 동기로 삼고 욕망의 충족을 삶의 목표로 삼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욕망의 삶을 벗어 던지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움직이고 삶의 목표 역시 말씀에서 찾음으로써 죄와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에 인도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원한다면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의 능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믿을 수 없고 변하기 쉬운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힘있고 능력 있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참 힘이 듭니다. 어찌 보면 의식주 문제도 참 많이 걱정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일수록 참된 양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면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도 분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길 먹고 자고 입는 것이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문제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면 나머지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감 있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들은 어떠한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당연히 의식주, 이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또한 이것에 대한 마귀의 유혹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만족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육의 양식이 없음을 우리가 한탄하지 말고 세상의 물질을 쫓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더욱더 사모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천국 백성답게 이 땅과 마귀의 유혹을 단단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아니 매일매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마귀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며 또 절망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준대로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요 비침을 고백하는 귀한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점점 많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셧다운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때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생명나무 유치원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험하고 악한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 믿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또 은총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선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 고민, 또 물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의 문제를, 사업장과 또 직장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주님께 다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천국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에 하나님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